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일사랑의 동행과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교회가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오랜 역사 가운데 많은 설교들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것들마다 같은 성경인데 주제가 틀려요. 주인공이 틀려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뭘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느냐 하면 교회가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모든 시편의 내용들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고 되어져 있고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자가 누구의 제자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죠. 보나마나죠.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돼 있으면요. 누구에게 충성해요? 예수님에게 충성해요. 네. 교회도, 그러니까 성도, 양도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 내 양이라고 돼 있어요. 교회도 누구 교회예요? 예수님의, 다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그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오늘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나에게 와서 영생 얻기를 내가 원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주제예요, 사실은요, 성경을. 그래서 제자 삼으라는 누구의 제자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를 해요. 그래서 교회 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전도하죠. 전도해서 교회까지 데려와요. 근데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교회까지는 데려나와요. 그리고 나서 뭐에 치중해요? 교회 일의 모든 걸 빼앗기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뭐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인 것처럼. 그래서 목사님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또 그 교회 조직이 하는 일들의 모든 것들에 다 거기에 온전히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무리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숫자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뭐라 그랬느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오는 목적이 나 때문이 아니다. 다른 것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도망가시고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요, 어느 순간인가 지금 교회들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나오든 말든 교회에 뭐가 하면 돼요? 교회 사람만 많아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많고 적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과 동기와 의도를 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닐 때 오히려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찬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찬물을. 야, 너희들 먹고 배불러서 오지? 그런 것 때문에 나 따라오지 마. 그거 먹지 말고 내 살을 먹어. 그러니까 따라오라는 소리 따라오지 말라는 소리예요. 다른 것 때문에 세상 것과 세상 욕심 때문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예수님이 증인된다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를 해요. 그러면 그들이 와서 누구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정확하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져야 돼요.
예수님과 뭔가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그 온 성도들을 더 많이 이 조직에 순종하게 더 많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경영 기법을 도입하는 거예요. 하버드 출신들의 경영 박사들을 교회에 도입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경영하듯이 더 교회를 크게 만들까라고, 그 대표적인 교회가 수정교회였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그 본질과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은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5대 무엇 때문에 오느냐를 중요하게 보시는데, 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고, 그 부분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행위는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게.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종교적으로 뭔가 교회는 열심히, 그래서 사두가 들러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놔. 그리고 뭐 만든다래요? 100배 지옥자식. 교회를 키우고 조직을 키우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가 그게 목사님도 속고 있는 거죠. 목사님들도 사실은요. 본인도 그게 잘못된 것인지 알았다면, 중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 삼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커지는 것이 롤모델이 돼가지고요, 그거 배워서 어떻게 하면 숫자를 많이 채울까에 온 초점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도 내어 쫓으셨죠. 근데 귀신 내어 쫓는 거는 예수님이 그것으로 사람 많이 모으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제자들을 통해서 귀신 쫓는 능력을 주시고 귀신 쫓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예수님은 얘들아 그걸로 기뻐하지 마 그랬다. 예수님이 오셔서 3대 사역을 했다 그랬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그것이 그 자체가 목적인 줄 알고, 아니요,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로 가고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는 것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도의 초보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뭘 빼가지고 전파하는 거, 증인들, 예수님에 대한 증인인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이름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다 용서했어요. 그렇게 전해요. 저랑 나서 교회에 나오면 그때부터 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께 초점 갖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뭔가 씨름이 일어나서 너희가 뒤에 나오지만 너희가 뭐 하면 서로 사랑하면 뭐인 줄 알리라? 이거거든요. 이거 뒤에 나오겠지만, 근데 초점이 거기에 가 있지 않아요. 뭐에 가 있어요? 교회를 운영하는 일에 가 있다. 그 섬기는 거, 거기서 나와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사랑하는 행위인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돌파해 가셔야 돼요. 이 착각이 일어나니까 마음을 놓고 힘들고 막 그러면서 막 버거워도 인내하십시오. 예수님이 거기다 잘못된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가는데 고난이 있고 힘들 때 그걸 이겨나가라는 거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들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게 그 조직이 하는 일에,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의 제자가 되고 목사들의 제자가 돼요. 목사님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의도가 없이 하는 거일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가 돼요? 목사의 제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요. 왜? 예수님을 향하여 중보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도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뭔가 그들을 교회에 붙들어 놓고 더 천국까지 인도한다는 그것 아래 뭔가 자꾸 성경의 지식을 가리키고 뭘 하면 그들에게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소경인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면 돌파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에? 일에 치중한. 그래서 선교도 해야 되고 뭐 학교도 줘야 되고 뭐 또 다른 나라에 뭐도 세워줘야 되고 하면서 그 일들을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그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을 할 때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이 되면 좋은데 하면서 벅차고 힘들고 기쁨은 없어지고 결론은 뭐가 돼버려요? 일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본질을 모르니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향하여 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충성하다가 결론은 누구의 충성이 돼버려요? 교회의 충성이 돼버리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 누구에게 맡았어요? 예수님께 맡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써야 되는 거예요. 본질로 가자면 제자도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교회도 누구의 교회? 예수님. 핏값으로 산 내 교회라고 돼 있어요. 양도 누구의 양? 예수님의 양. 근데 이게 다 주제도 바뀌어버리고 주인공도 바뀌어버리고 다 바뀌어서 성도들도 헷갈리고 본인도 헷갈리고 목사님이에요. 정확한 포커스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의 말씀을 들고 설교를 하는데 주제가 예수님이 아니야. 교회의 부흥이야. 여러분, 이거는 그게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 언제 숫자 많이 모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숫자에 관심 없어요. 온 사람들의 뭘 봐요? 마음과 중심을 보잖아요. 왜 왔느냐를 보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떠나라는 거예요. 도망가셨어요. 근데 왜 어느 순간인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고 증인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슬로건을 걸고 뭐에 되어버렸어요? 교회 숫자 채우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 마음의 본질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바른 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거했을 때 다른 의도와 동기와 목적으로 온 사람은 교회를 떠나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떠나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행위예요, 이게. 예수님을 찾아온 의도와 동기가 나 배부르고 다 이 땅에서 다 다른 것 때문에 재판, 예수님 형을 명하여 재판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온 사람들이나 예수님 저 물고기 2마리 갖고 왔는데 10마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온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되는 게 맞아요, 교회를요. 예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너희도 갈래?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라는 거는, 가려면 가라는 소리예요. 붙잡으려는 거예요. 가려면 가라는 소리예요. 가려면 가라는 소리예요. 정확하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정확한 목적을 알잖아요. 정확한 진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귀신도 쫓아주고 병도 고쳐주고 뭐 많은 걸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그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능력을 받고 싶은 사람도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사람도 교회를 뭔가 자꾸 교회를 카페로 만들고 어떤 것들을 하고 막 행사를 많이 의도로 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일단 교회에 많이 모으라. 그러고 나서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해줘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못 가요. 못 가요. 결론은 뭐예요? 그냥 교회만 크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자꾸 벌려요. 교회가 일을 벌려야 이게 돌아가거든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일이 아니에요. 맨날 그게 아니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제대로, 오늘 말씀대로만 제대로 보면 이게 흐려질 일이 없어요. 목사가 거기에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 카리스마 있게 뭔가 좌지우지할 의미, 그게 없어요. 높아질 이유가 없어요. 성경대로라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하여 나올 때도 누구를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나오는 거예요. 이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이 부분들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봉사를 하든 뭘 하든 찬양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 뭐가 돼요? 사람에게 보여져요. 그래서 1구역 전도 이번에 10명밖에 못했네요. 2구역 새벽기도 누구 빠졌네. 이렇게 헌금도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그래프로 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 그래요? 누구에게서? 예수님께 한다 그래요. 근데 전혀 그것과 관계없어요.
예수님 그거 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속고 성도들도 속아요. 그래서 외모에 다 속는 거죠. 자, 이제 프린트물 보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하시니라.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요. 근데 제자는 누구로 삼으래요? 제자들 보고 가서 제자를 삼으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권세와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결정적인 것은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제자가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그 제자 삼는 걸 누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잖아요. 내 지혜의 말과 내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 그렇게 전도하지 않겠다 나는. 내 안에 계신 누구로요? 성령님으로 해야 바른 믿음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설득력 있는 말로 내 방법과 내 수단으로도 교회에 사람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죠. 예수님께 목적이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삶과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의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설교를 듣을 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그것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내 지식과 교훈과 내 필요를 따라 들으니까 은혜는 받아요. 감동도 받아요. 영화 앞에 본 것처럼. 네. 그래서 막 영상도 띄우고 별의별 수단을 다 해요. 근데 뭐는 안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못 채운다는 사실이에요. 내 삶이 바뀌진 않아요. 끊임없이 내 속에 내 욕망을 따라가고요. 더 많은 욕심을 따라가고요. 바뀔 방법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게. 뭐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향하는 제자로서의 삶이 그것을 향하여 교회가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하니까. 교회는 실제로 교회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지체의 한 부분이라는데 실질적인 건데 이게 그냥 어떤 그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요.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예요. 근데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 열매 맺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열매도 무슨 열매요? 전도 열매요? 기도 열매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무슨 열매? 성령 열매. 성령 열매 곧 예수님을 향한 사랑 열매. 이제 제가 인도네시아 다음 주 그다음 주 이제 벌써 설교를 다 제가 녹화했어요. 들어보시면 이제 뒤에 이제 성령에 대한 것도 나올 텐데 어쨌든 예. 그다음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거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백성을 뭐예요?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인데 그 구원을 이루실 일인데 그 구원을 이루실 일이 누구예요? 일 자체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귀신 쫓는 거, 병 고친 거, 뭐 어떤 일한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일한 내용의 본질이 뭐냐면 구원은 누구예요? 인격이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음인데 어느 순간인가 일이 복음인 것처럼 되어버렸다고요.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겉에 드러난 일들을 따라가려고만 해요. 그래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이력서를 여러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고 자체가 부활이고 자체가 영생이고
자체가 길이에요, 진리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 있으라는 그게 핵심이거든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뭘 하고 말아요? 교회에 일을 하면서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고 자꾸 속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제 교회 나오면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면 안 되겠네요? 그 일이 아닌 건 아시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본질을 잘못 가고 있어요. 거기에 다 마음 빼앗겨져 있어요. 그것으로 실적이 평가돼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뭔가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디 간다고 생각한다고요? 그 사람이 지옥 갈 거라는 생각은 못해요. 근데 성경은 정말 반대의 얘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조이사님 맞죠? 이 본질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수많은 유대의 그 백성들이 한 명이라도 지옥 갈 거 생각했던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당연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 땅은 당상이요, 아랫목에서 이렇게. 근데요, 예수님 완전히 다 뒤엎어버렸어요. 뭐라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 너희는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게 없어. 관계가 없어. 자,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힘이 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누가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있고, 너희는 누구에 대한 증인이요? 예수님에 대한 증인.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너희 전부다. 그러니까 너희도 누구? 예수님으로 살아라. 예수님으로 사귐과 교제가 있으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 연합되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고쳐 주고서도 뭐라 그래요? 왜 너희는 나를 향하여 주목하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누가? 그 예수님이 행하셨다. 그게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예를 들어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안 돼, 힘들어. 그래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어.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사건과 이 일을 통해서 집사님 누구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새벽 기도 나와서 작정해보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20일을 작정 기도해서 장사 잘 되게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들어줄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의 제자 못 돼요.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일을 모르세요? 사업 안 되는 걸 모르세요? 예수님이 소경이에요? 다 알고 계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뭘 따라가야 돼요? 무엇을 행하실 건가를 봐야지. 예수님은 뭐의 목적이 있으니까? 너의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근데 우리는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해요. 응답돼서 해결이 돼요. 그때부터는 더 예수님 사랑해야 되잖아요. 글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사업이 더 커져서 잘 되면 그것 때문에 교회에 못 나와. 그게 이거 제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들도요. 그 고난 붙들고 그거 해결하려고 아니요. 그 가운데 행하시는 누구? 예수님. 그걸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뜻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사업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사람이 사업과 관계없이 누구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중매하는 게 바로 제자 삼는 길의 척도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 증언했다고 돼 있죠. 무슨 증언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고 한 그 증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예수님이 한 뭐 귀신 쫓고 뭐 한 일에 대한 증인, 이력서에 대한 증인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하셨으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목회할 때 여러분들 나가서 신약 대학원에서 그거 한단 말이에요. 지금 목회하다가 저기 하니까 직업도 좀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수하는 일을 배우셔가지고 나가서 목수 일 하면서 목회도 하고, 이게 지금 그건 제자 아니에요. 그런 제자 아니에요. 이게요. 예수님의 이력서 말고 그 예수님의 본질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함께 거하는 그 본질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이게 이 전도고요.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것을 가지고 보고 듣고 한 그것에 대한 것을 전하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언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빈자리 채우고 숫자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 그런 단순한 지금 우리가 향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돌파를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2장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2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이요. 사도행전 22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대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 삼으시잖아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력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고 생각은 어떻고 성품은 어떻고, 예수님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시간을 살면서 직접 삶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지금 같이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증언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성령을 통해 우리가 삶에서 사도 바울을 부른 이유도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눈에 보여주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그게 증인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의 증인이 돼요? 교회의 증인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게 교회의 숫자를 채우는 것에 그걸로 끝나버린다고요.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향해 나가요? 교회를 더 크게 하는 곳에 나가요. 그리고 그나마 성경 가르쳐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누구의 제자가 돼요? 교회 조직과 목사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에 약간 좀 생각이 틀리면 이단으로 몰아보기도 하고 무슨 천지라 그러기도 하고, 이게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 부분도 우리는 간과할 수는 없겠죠.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렇게 하기도 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본질이 누구면요, 예수님이면 이단도 꼼짝 못해요. 와서 어떤 것으로 미혹하겠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본질인데, 담임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뭐 돈을 횡령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일 없어요. 횡령했더라도 그것 가지고 우리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누구?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서,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그런 것들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들을 향해서 자꾸 흔들어버리고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증인이죠. 증언이죠. 자, 프린트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귐과 예수님과 교제와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고 예수님에 붙어있고 예수님과 사귐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것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과 선지자가 곧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 10가지 계명의 축소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의가 이 말이에요. 개별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한 그 계명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은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다 예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예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계명이라니까요. 이웃을 사랑함과 또 뭐 안식일을 지키고 뭐 교회 주의를 지키고 뭐 하는 것의 모든 목적의 포커스가 교회 성장과 부흥과 어떤 일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과정으로 향하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 가라고 중매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네. 그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런 온 마음의 전심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요? 예수님을 향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으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어요. 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제자.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게 이거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예수님이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건 뭘 가르치고 뭘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인 이거. 그것을 이루러 오신 누구요? 예수님.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무슨 성하러 오셨어요?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사랑의 실체로 오셨잖아요. 사랑의 완성으로 오셨잖아요.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행하였으니 이것을 가르쳐 지키기.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고 가르치기. 이게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귀신 쫓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뭘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보리떡 2개 물고기 5마리 이걸로 예수님 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필요하면 예수님이 행하실 거고 본질, 목적, 사람을 많이 모으는 곳에 있지 않아야 되고 어디에 있어야 돼요?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 삼는 곳에 있어야 돼요. 예? 예수님을 먹고 살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본질이신 예수님으로 살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의 중매자가 돼야 돼요. 배불리 부자로 기도응답 받아서 수없이 높은 자리에 떵떵거리며 장로로 살아도 그게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오히려 그게 구원과 영생의 방해거리가 된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누리고 대접받고 높아진 만큼 하늘에서 누릴 게 없어요. 네. 그 도둑놈 심보예요. 세상으로도 그럴 수 없는데. 예, 착각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리잖아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하늘나라에서 또 잘 나가고.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네.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를 아시겠죠? 다 속고 있어요. 아주 쉬운데 누구에게 초점 맞추면 되는데 예수님이면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롤 모델이 어떻게 하면 빨리 부흥 성장한 교회. 그 교회의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행하신 방법론이에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교회에 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수많은 세미나가 목적이 그거야. 성경 세미나도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곳에? 부흥시키는 곳에. 근데 예수님은 숫자에 나와 있잖아요. 숫자 관계없다니까요. 관계없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들이 제자 삼는다는 그거 땅끝까지 복음
복음의 증인되라는 그거 보세요. 예수님이 지상명령입니다. 승천하실 때 마지막 유언절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 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는 주는데 결론은 누구의 제자는 못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못 되게 만듭니다. 본인도 몰라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칭찬받겠지. 내가 예수님이요? 제가 많은 사람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본을 보이고 행한 것이 있어요. 그게 본질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뭐한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 해줘라? 용서해. 발을 씻었다는 건 용서해 주라는 뜻이에요. 네. 세족식만 할 게 아니라요, 여러분.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을. 그래서 그러면서 계명을 말씀하죠.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이거네요. 이거 제자의 포커스가 바로 이거네요. 예수님의 제자의 포커스는 나가서 피켓 들고 전도 많이 하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연구하고 기술이 많이 쫓고 이것이 본질이 아니네요. 그건 제자로 가는 길 가운데 지극히 아주 초도의 신앙의 도에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본질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뭐한 것처럼 아가페로 내가 사랑의 확증을 보고 율법을 완성하러 내가 보여줘.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을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온전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의 완성. 그걸 누가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보여주시고 행해 주셨어요. 그것을 너희가 내가 한 것처럼 너희가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이것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열매를 많이 맺고 돼야지 되는데 이 열매를 맺는 것에 보다 더 앞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많이 6절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니라.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열매를 많이 맺는 거네요. 무슨 열매? 사랑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근데 그걸 내가 맺어져요. 맺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죠. 제자 삼으라는 거. 자,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안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위에 보시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돼 있죠. 예. 내가 너 안에 그가 너 안에.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 예수님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그것이 뭐 하냐면 뭐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무슨 나?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부자 청년처럼 어릴 적부터 내가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 계명을 지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젖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기뻐하고 그 안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관계. 그래서 어떤
사랑하는 것도 내가 뭐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이에요. 지켜야지. 원수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 이렇게 막 고민하고 힘들여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예수님과 사랑하며 교제하며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절로 누가 가다가 나에게 뭔가 욕을 하고 침을 뱉어도 반응이 안 일어나는 일들이 돼요. 그런 일들이 너의 삶에서, 그래서 너희가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열매들이, 너희들의 삶의 열매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사랑하는 안에 붙어서 거하지 않으면 그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절로 맺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로 맺어져야 내 의의가 없어요. 근데 절로 맺어지지 않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막 그런 사람들은 있죠. 그 자체가 내 의의가 돼요. 그래서 내가 목에 힘이 들어가요. 내가 한 것이 돼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은 한 게 없는데요. 다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고, 고난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다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한 일이 있어요? 나 예수님 찾아본 것밖에 없어요. 나 예수님께 마음 드린 것밖에 없어요. 나 예수님께 다 맡긴 것밖에는 없어요. 라고밖에 고백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내 한 것에 대해서 자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일이 없죠. 열매 맺은지도 몰라 나는. 그 정도.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뭐 하면서 사귀고 교제하고. 그래서 그 계명, 새 계명, 옛 계명, 그 계명 자체가 뭐예요? 사랑하라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라는 계명을 억지로요? 뭐함으로요? 자원함으로, 기쁨함으로, 사랑함으로 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노력해서 사랑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랑해져요? 사랑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진이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예진이가, 언니 그 사람 어디가 그렇게 좋아? 뭐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그럼 뭐라 그래? 에이 바보야, 사랑은 조건이 아니야, 다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냥 그 사랑 안에 그냥 그것이 목적이 돼, 그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가다가 인생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뭐 있지만 그게 크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정권차려 물 한 잔 하세요. 괜찮아요. 눈깔 사탕 저 맛있는 거 알사탕도 드시고요. 예.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좀 예수님의 사랑은 대단하고 엄청난 것 같죠? 그냥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거하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에요.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계명이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내가 이웃을 진짜 사랑해. 내 이웃을 너무도 사랑해. 근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의 아내를 내가 탐내지 말아야지 이게 돼? 이렇게 해요? 아닌 거예요. 이웃 사랑하면 고민할 일이 없어요. 탐할 일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의를 잘 지켜야지, 뭘 많이 해야지, 뭘 이렇게 고민할 일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워. 이게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법처럼 어떤 그렇게 틀에 매인 그 규칙처럼 그거 지켰다고 할렐루야 이러지 말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지켜도 그게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자연스러운 건데 그냥 밥 세끼 먹는 거 그거 자랑하겠어요? 북한 사람들은 자랑하겠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밥 세끼 먹는 거 자랑할 일이,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을 하면서도 누구 생각하면서요? 예수님 꾼을 하나요? 잠깐 또 웃어드리는 거예요. 웃으세요. 예수님으로 웃으세요. 세상을 바라보면 찡그러져요. 만족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향하여 순간순간 내가 자꾸 잃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마음을. 예수님 생각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계명을 지켜 그의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히 기뻐진다는 거예요. 기뻐지게 한다는 거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지키면서 어려워요. 힘들어요. 주일학교 교사 또 오늘 어떡하지? 오늘 목사님이 6개월 동안 결산한다 그랬는데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버렸어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 있으면 그런 것과 관계없이 뭐가 돼요? 기쁨이 돼야 돼. 지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게 그 열매들이 우리 삶에서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그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에 열매가 있어져야 돼요. 그러면 보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뭐야? 그게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열망할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잠깐 찾아볼게요. 이제 거의 끝났죠.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11절, 10절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10명 쫓았으면 우리는 몇 명? 20명 쫓 이런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걸 성경을 잘못 인용하더라고요. 봐서 능력을 더 많이 행하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11명 했으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런 식으로. 아니요.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가 가르친 것을 하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 사랑의 확증을 보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은 사랑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에요. 사랑의 확증을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행한 능력을 2~3배 더 뻥튀기 시키고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귀신을 더 많이 내어쫓고 전도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제대로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세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본질이 그 능력행하고 이적행하고 표적행하는 그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요한2서 프린트물로 갈게요. 요한2서 4절입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 옛 계명을 진리대로 행하니까 요한 사도가 기뻐한대요. 부녀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 계명이 뭐예요? 계명 자체가 사랑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예. 이것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있어질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옛 계명부터 있었다는 건 처음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 요구하셨다고요? 이거를 이루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포커스를 자꾸 구원에다만 맞춰버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어. 그리고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죠. 왜? 티켓 받았는데 뭘? 또 예수님? 내 살고 싶은데 좀 살고 싶은데? 전혀 예수님은 닮은 모습이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날 일이 없어요. 왜? 예수님하고 뭔가 씨름이 일어나야죠. 예수님과 사귑과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들이고 하는 뭔가가 있어져야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 이게 믿고 교회 나오면 기도하고 충성하고 뭐 섬기고 하면
자식이 이 땅에서 대학도 좋은 데 갈 것이요, 건강해질 것이요, 뭐 사업도 잘 될 것이요, 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 가나안에서 구원도, 가나안에서 부자로 해주실 것, 다 포커스가 거기에 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되려면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있어야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 된다면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일에 다 마음을 빼앗겨져 있어요. 어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요? 이게 안 되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마음을 삼으시고 예수님이 양육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제자를 삼으시고 그런 제자의 증언이 되시고 여러분이 그런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제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사랑해서 본을 보였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해질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또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사랑을 믿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가 된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 그건 예수님이 가르쳐 지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너희를 사랑해서 사랑의 확증으로 온 것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나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내 제자가 되리라. 본질이 여기에 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 기사, 이적, 귀신 쫓음, 뭐 다 그런 데 초점이 가 있어요. 예수님이 겉으로 나 그 일에 마음이 가 있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고 그 예수님 생각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충만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얼마나 더 살겠어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니까 기쁘게 사세요. 좀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의 조건은 세상이 말하는 그 조건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하루를 그냥 의미 없게 보내지 마시고 예수님, 여러분 아주 행복하게 사세요. 예수님으로 말이에요. 집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으면 일용할 양식 구하시고, 있으면 뭐 하시라고요? 예수님을 하여 기뻐하시고. 그런 여러분들, 그런 제자로 삼아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